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시도했고, 그리고 단 한 명이 나아가서 수많은 적들 가운데 모여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지게 하고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제단도,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물이 가득한 도랑도, 그리고 송아지를 각떠서 바친 하나님의 번제물도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임을 깨닫게 될 때, 엘리야는 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는 모습을 엘리야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 내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이방 신들은 헛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에,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는 마땅히 큰 영광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것은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제 내가 뜻을 정했으니 엘리야,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도륙했으니 너도 그들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한 나라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모든 전권을 쥐고 있는데, 그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이제는 귀빈으로서 존중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야의 처지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괜시리 들고 일어났다가는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고 우상 숭배가 죄인 것도 알았지만 그들 모두가 조용히 있습니다. 침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엘리야만 죽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다수의 침묵은 정의로운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전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엘리야만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살기 위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큰 고난을 행하고도 죽을 처지가 되니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엘리야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백성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지 않고 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누구도 나서지 않는가? 철저하게 엘리야는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엘리야는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엘리야는
이 고난 가운데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만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장을 보면 엘리야는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갈멜산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장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처지가 뒤바뀌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가던 사람이 이제 사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아니 불이 떨어졌으면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850명과 대승을 거두었어도 악한 마귀와 싸워서 그 전장 가운데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엘리야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잘 비교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주권자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하고 한번 승리를 했어도 어둠의 권세는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쉬운 줄 아십니까? 발악을 하면서 귀신이 그 마음속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은 질려버릴 것입니다. 저렇게도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귀신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공유하는 그 삶에 대한 애착, 정복, 그리고 그 사람을 멸망해놓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권세도 그러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짓누르고 교회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어둠의 역사는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야의 신세가 꼭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침묵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보이지만 사명을 버린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고 교회를 힘겹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버려두고 내 일상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는 영적 전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귀신마귀의 역사도 알지 못해요. 그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질 위기에 처한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고 평안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잠든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했고 어둠의 권세와 승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악한 영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둠의 권세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영적인 공격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군사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드니까 엘리야가 버틸 방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으니 이제 자기는 살기 위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엘세바로 도망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괴롭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없고 백성들은 침묵하고 자신은 나라의 공적이 되어서 죽을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왕의 진노 아래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하는 반역죄인, 대역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아름답고 뛰어난 외모를 가졌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행했습니다. 평상시에 티를 내지 않고 잠잠히 자기의 일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다윗의 뒤통수를 노렸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면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처럼 그렇게 다윗의 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마침내 민심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을 대항하여서 권세를 일으키니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심한 자요, 압살롬은 백성들을 위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백성과 그리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붙으니 다윗이 그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귀신 마귀의 역사가 오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노이고 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는 그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려 영적으로 무너짐이 있을 것인데,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은 마치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서지 않아서 무너져 내려 홍수에 쓸어내림같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예수님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방비하지 않고 있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이 머물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다윗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도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반역은 성공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윗이 다시 회복하면 압살롬은 죽기 때문에 자기가 압살롬이 반역한다는 것은 곧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도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처량한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보니까 머리를 가렸다고 돼 있고 맨발로 그 길가를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 속에서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한 나라의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구슬프게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의 다윗이 피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500명도 채 되지 않는, 600명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파고드는 아픔은 두 가지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 아들과의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구나, 이 아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권세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을 때보다 더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기뻐할 때 그의 부하들이 경계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는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칭송하던 그 다윗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때 침을 흘리면서 대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상한 형상을 그리며 미친 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비참한 것이, 가족 간에 서로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그 마음, 맨발로 걸으며 슬피우며 가는 인생의 가장 좌절된 순간을 다윗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공통적으로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가운데 풍미했던 선지자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오랜 고난 속에서 왕이 되었던, 이제 평안함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고, 좌절의 시간이 있었고,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나라 한복판에서 혼자 죽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다가 부엘세바 이르러 사원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광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터덜터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래서 그늘 밑에 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넋을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엘리야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물 때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지나온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만 주르륵 나고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그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그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 한복판에서 로뎀나무 아래 있지만 그가 그곳에서 어떤 여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잘 차려진 펜션이 있고 그곳에 시원한 생수가 있고 열대 과일들이 있고 그렇게 쉴 만한 터전이 있었다면 그 광야 속에서 엘리야는 만족하며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 곤고한 날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영적으로 소진됐습니다. 자신의 충만한 것을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터전에서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엘세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는 기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육신은 지쳤어요. 그리고 언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 죽음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지금 엘리야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탈진 상태에 처하게 돼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한가득한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삶 속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제 조상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엘리야의 모습,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은 채 넋이 나가서 그렇게 넋을 놓은 채 넋두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중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너무나 다른 기도예요. 그러나 똑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이 단어들과 그가 내뱉는 이 구절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오늘날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연약할 때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가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도망가가지고 광야길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는 겁장이가 무슨 믿음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끝까지 자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 자기가 원한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러달라고, 자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이제 자기의 생명의 불을 끄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죽고 싶은 가운데도 죽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불을 꺼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해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자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조상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살고 보자고 말하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의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죽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주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회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니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자기만을 돌아보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봅니까? 자기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엘리야의 그 마음이 곧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탈진이 된 상태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죽게 생길 때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곧 다가오는 죽음과 해결되지 않는 이 현재의 문제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힘도 없이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가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영혼의 기름을 짜서 끝까지 어떻게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곳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서 단 한마디라도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한 문장이 아니어도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주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화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았고 주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었던 제자였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의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극악한 선동질과 그리고 그들의 권세와 주권을 통한 패역한 일들을 통해서 우상들은 여전히 나라 전체를 메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공적이 되어서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세벨의 손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짜고 다 지친 가운데 주님을 찾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엘리야 편에 서겠다고 군사력을 모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만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지요. 엘리야가 다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는 인생의 절벽,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 광야 한복판이 그런 것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드러누운 채로 몇 마디 기도만 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육신에 속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어도 하늘의 법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해안을 주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에 다 막혀 있고 모두가 적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그에게 먹을 수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이에요. 누가 와서 먹을 걸 전해주지도 못해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엘리야만 혼자 숨어있는 그곳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엘리야가 또 깊이 잠들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사 개인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대리자예요. 성경에 나온 천사는 각 개인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다가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천사가 어루만진 것이지만 실제는 누가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세상은 엘리야를 욕하고 모욕하고 죽일 자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역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만은 엘리야 편에 서셔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사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곤두박질을 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도가 없어서 다 끝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400여 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말씀도 없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시게 하면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아픈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도 여지없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는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그에게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라.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날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다시 모든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 순간, 내가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정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야만 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잡는 날에는 자신의 복을 거짓말로 취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기는 살해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밖으로 튀어나가 들판을 지나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밤이 되었어요. 어둑어둑했던 그 밤에 그가 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할 때 꿈속에서 그가 보게 된 것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하늘의 문을 통해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내가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퍼뜩 정신이 나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지만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나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외로운 이 밤, 내가 잠 못 이루는 이 밤, 내가 괴로워서 마음속에 슬퍼하는 이 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슬피 울며 애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물거품이 되게 하십니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압살롬의 계략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윗이 살 수 있는 계략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여러분, 압살롬은 죽지만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자 기력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주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여서 엘리사라는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계획에 충실하게 순종을 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마침내 모든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결말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술 속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아도 외마디 한마디 일자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주님은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신음어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고난을 돌아보사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역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힘든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